자, 우리 2022년도 새 표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다시 한번 시작. 예, 새 표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정말 좋은 말이죠. 우리는 2022년 한 해 이 표에 맞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늘 새로워져야 되고요. 개혁교회니까 우리가 개신교입니다. 또 교회는 또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새로워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마지막 날까지 생각하며 살아야 할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오늘 표를 보면 그냥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가 아니죠. 무엇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무엇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겁니까? 예, 복음으로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요.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됩니다. 물질로 돈으로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없다는 얘기고 또 돈으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돈으로 물질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오직 복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은 무슨 뜻인가? 복음이 뭔지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이 복음이란 말을 풀었으면 복된 소식이란 뜻입니다. 어떤 소식이 복된 소식일까? 복된 소식, 또 어떤 성경에는 좋은 소식이라고도 말합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뭘까요? 네, 여러분 생각난 대로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은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다. 예. 또 없나요? 예, 제가 여러 가지 말이 나올 거로 생각했는데 하여튼 마음속으로 다 갖고 계실 텐데요.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또 말씀 나눌 때 언제나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복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뭐라고 하느냐 살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찾다 보면 딱 부딪히는 일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복음서를 읽을 때는 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복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과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복음이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얘기 하려면 아주 길게 또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복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도 다른 복음서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그 첫머리가 다른 복음서와 아주 다릅니다. 우리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무슨 뜻일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또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이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처음 보는 사람은 정말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거기에다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구절이 쉽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알쏭달쏭한 말 아닙니까? 말씀이 계시고 또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이시래요. 처음 읽은 사람들은 어려운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뒤에 1장 14절에 가서 그 뜻이 살짝 드러나게 됩니다. 1장 14절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독생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알고 있기 때문에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무엇으로 계셨다고요? 말씀으로 계셨다라는 거죠. 사실 이 말도 따지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계셨다니.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 자, 우리가 여기서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이라는 말은 우리말에서 말을 높이는 말로만 생각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는요 깊은 뜻이 있는데 이 로고스라는 말을 다른 나라 말로 옮기는 게 쉽지 않다 그러죠. 그 이제 우리가 가장 세계에서 많이 쓰는 영어로 말이 뭐냐면 WORD 돼 있죠. 월드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고스를 그냥 월드라고 하기에는 뭔가 한참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로고스를 그냥 WORD 이렇게 월드라고만 하지 않고 뭐라고 썼냐면 WORD를 대문자로 써요. 읽기는 그대로 읽되 대문자로 쓰는 거죠. 우리말로는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걸 보면 이것보다 잘 옮긴 말이 없습니다. 언젠가 이 말씀에 대해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오늘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그 안에 어디 안에요? 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이 말씀은 그저 말을 높인 뜻만 있지 않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란 말을요 말에다가 숨을 붙여놓은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목에 붙어있는 숨이 뭐예요? 목숨이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숨, 겉을 가리켜서 우리가 가라 그러죠. 가. 네? 저쪽에 변촌을 뭐라 그러죠? 네, 가에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 가에 겉에 보이는 숨이 뭐예요? 가슴이 된 거예요. 가슴이 이렇게 우리가 숨 쉬잖아요, 이렇게. 그죠? 또 위로 수는 숨. 여러분 윗동네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우리말로 우대매 그러죠? 위에 있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네? 우리말로 야 저게 저 위에 있다. 우게 있다 그러지 않아요? 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위, 우. 네. 그 위로 수는 숨 붙이면
웃음이 되는 거예요. 웃음. 그 웃음이 이제 우리가 웃는 웃음이 된 거죠.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아이들이 숨을 어디로 쉬냐면 입으로만 쉬는 게 아니라 머리로 쉬잖아요. 그죠? 이 숨골이 아직 닫히기 전에. 그래서 그게 이제 웃음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많이 웃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웃을 때 어떻게 하고 웃습니까? 고개를. 네, 하늘을 보고 웃지요. 하늘을 바라보며 쉬는 숨이 웃음이다. 많이 웃어야 되겠죠. 목에 붙어 있는 숨은 목숨이고, 가에 있는 숨은 가슴이고, 위로 쉬는 숨은 웃음이고, 말에 붙어 있는 숨은 말씀이다. 말씀이 우리가 지금 말씀이 되었다는 거죠. 말씀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말씀이다. 이 딱 맞아 떨어지는 우리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을 가장 잘 풀어낸 말이 바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 또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이 정말 우리말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잘 담고 있는 구절이 되는 겁니다. 자, 1장 3절을 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는 말씀이죠. 그랬죠? 예수님입니다. 말씀, 그래, 말씀에 생명이 있으니까 말씀하실 때마다 생명이 꿈틀거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어있던 세상이 말씀으로 생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까 읽은 4절에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요한복음은 이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세상에는 생명이 없었다. 그 다음에 빛도 없었다. 죽음과 어둠만 가득한 곳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과 같이 일하시니까 그 세상에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빛이 비추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으로 가득한, 그리고 빛으로 환한 세상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생명으로 가득했던 세상, 빛으로 환하던 세상이 다시 어두워지잖아요. 다시 죽음과 어둠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지은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이 말씀은 그때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생명과 빛을 불어 넣으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그 일 하시러 이 땅에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어둠은 죽음이고 빛은 생명이죠.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안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빛을 비추어서 죽어가는 모든 생명을 살리시는 그런 빛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면서 가장 먼저 만든 게 빛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니까 이 땅에 생명이 돋아난 겁니다. 생명이 없던 곳에 생명을 움트게 하는 그런 빛.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빛이 비치니까 죽어가던 사람들이 되살아나게 되었다. 이런 뜻을 갖고 우리가 1장 1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이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죽음에서 다시 되살아나는 그 생명과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더 간추려 말하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 가운데서 죽어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들은 살아갈 터를 잃었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였고요. 자기 몸 하나 누일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늠이 안 되는, 죽음만 기다리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갇혀있던 백성들,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짓기 전하고 같은 세상 아닙니까? 그때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된다. 이 빛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큰 빛이다. 그 어떤 흑암도 어떤 어둠도 몰아내는 그런 빛이 오리라. 그 빛이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 큰 빛은 어둡던 곳을 환하게 비춰줬는데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빛을 비춘다. 그 말은 빛을 비춤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 큰 빛, 그 예수님으로 오시는 이 큰 빛이 오실 거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700년 세월이 걸렸지요.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야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큰 빛이 오셔서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안겨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빛이 비추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힘을 얻었고 또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란 이 큰 빛은 가장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비추는 빛이죠. 가장 힘없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죽어가는 이들에게 비추시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고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믿는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음을 믿는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먼저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 빛이라고요? 하나님이 빛이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도 빛이고 예수님도 빛이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빛이다. 하나님도 빛이고.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됩니까? 네,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하나님도 빛이고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빛이고 빛이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이제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우리도 빛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습니까? 그냥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생명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빛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빛을 비추면서 생명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비추시는 빛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벌써 뭐가 돼요? 빛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도 우리가 2019년 대림절 때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요.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세 가지로 나눈다 그러죠. 항성이 있고 행성이 있고 위성이 있다. 항성이 뭐죠? 항성? 네. 말 그대로 쉽게 풀면 항상 빛나는 별이 항성이죠. 태양이 항성이에요. 태양 말고도 우주에 항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별들은 다 항성이 아니고 행성이라 그럽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나는 별입니다. 달은 어떨까요? 달도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요. 태양빛을 받아서 냅니다. 그리고 달은 지구에 딸려 있으니까 위성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양이라면 우리는 뭡니까? 항성입니까? 행성입니까? 위성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빛을 받아야만 빛나는 그런 별이 되었나요? 그런 행성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항성이 된 거예요. 우리 모든 빛이에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사람들로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면 무슨 말이 되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헛되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단 말은 우린 스스로 다 빛을 비추는, 늘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시작.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를 믿기 전에는 빛이 아니었어요. 어둠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바로 우리는 빛이 되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린 다 빛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니까 빛의 아들이죠. 낮의 아들이다 같은 말입니다. 너희는 빛이다. 여러분, 세상은, 아직 믿지 않는 세상은 뭐예요? 거기는 어둠이잖아요. 여러분, 어둠이 빛을 감싸 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불러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혼자 저 멀리, 저 먼 곳에서 반짝거리면서 그냥 서 계신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이 빛으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가수 탤런트 배우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스타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사진을 막 핸드폰에 깔아놓고 음악을 들으면서 막 그리워하잖아요. 하지만 제 아무리 이름난 스타라 해도
그 스타를 따르는 아이들에게 그 스타가 자기의 빛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줄 수 없습니다. 그냥 멀리 있을 때 스타입니다. 저 밤하늘에 높이 떠 있는 별과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요. 반짝거립니다. 그런데 그 별에 가까이 가보면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생명,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멀리서 볼 때만 아름답고 예쁜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타로 오셨는데 그냥 스타가 아니라 그런 뮤지컬이 있다 그랬죠. 무슨 스타? 슈퍼스타. 거기 담긴 뜻은 뭐냐면 예수님은 저 멀리서만 반짝거리는 그 스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빛나게 하는, 예수님만 빛나는 별이 아니라 우리를 빛나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슈퍼스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해서 먼저 얼굴에 빛이 나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슈퍼스타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 얼굴에 빛이 날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이라는 말뜻,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얼굴이 뭡니까? 네. 얼이 들어있는 꼴. 네. 꼴. 그 얼꼴, 그게 얼굴이 된 거예요. 그 얼을 담고 있는 그릇이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 얼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말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말라 하신 뜻도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꼴, 우리 모양이 좋지 않아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얼굴은 빛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억지로 기뻐하라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항상 기뻐하게, 저절로 기뻐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랬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가장 빛나는 큰 별이지요. 그 별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예수님만 바라보아라, 오직 주만 바라라. 이 말을요, 잘못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을 비출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빛을 받아야만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까닭은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뜻이죠.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으로 오셔서 그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다 생명을 얻었고,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에게는 복음이란 빛을 비추셨고, 병든 사람들에게는 건강이란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따돌림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둡고 힘겨운 곳에 가서 주님께 받은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는 아직도 돌봐야 할 이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 질병으로 힘겹게 사는 이들, 또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살기가 힘들어서 목숨을 끊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빛을 비춰야 됩니다. 다니엘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직도 이 세상에는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을 찾아가려고 하죠. 어두운 곳에 숨어서 어둠 속에서 어두운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그들과 맞서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빛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길지 질지 모르는 싸움이 아니라 다 이겨놓은 싸움이죠.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해도 어둠이 빛을 가릴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곳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가 새로워지는 길이고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 이롭게 하는 길입니다. 올해 표를 다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복음이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제대로 믿는다면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이롭게 하는 우리 죽촌교회가 우리 죽촌마을을 이롭게 해야 되겠지요. 가장 어두운 곳을 비출 때 이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을에서 가장 어두운 곳이 어디일까요? 저기 큰 길 민박 옆에 있는 일본군이 파놓은 참호가 가장 어두울까요? 사실 일본군이 만들지 않았죠. 우리 거문도 주민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파괴했겠지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고. 하여튼 거기가 가장 어두운 곳이 아니라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추는 빛으로 마을 구석구석 또 사람들 마음 어두운 마음 속에 빛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올해 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도 빛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뜻을 받들어서 이 땅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